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물리적이거나 생리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해서 육과 영을 분리시키고 또 그 기원을 달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 때 영육간에 삽니다. 영육간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상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과 영은 그 기원을 달리합니다. 육체는 우리가 부모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리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우리 육체가 지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지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영혼이 창조되어서 우리에게 부여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영혼의 생명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만나서 그 순간 생명이 형성되는데 그 생명의 주요한 자리는 영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영혼에 육체가 함께함으로 우리 생명이 조성되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하나님의 형상이 영혼에 있다라고 하는 것도 틀린 것이 아닌 것이 바로 영혼이 육체와 함께함으로 영혼은 육체와 함께하지 않으면서 이 지상에 우리의 생명을 이루지 않기 때문에 최초로 우리가 형성될 때 모태에서 형성될 때 우리는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잖아요. 시작은 다 모태에서 조성될 때 시작이 있는데 그때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 함께 형성되는 것이죠. 내 영혼이 따로 있고 내 육체가 따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가 함께 시작되는 그때 영혼의 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이 육체와 함께 존재하게 되므로 우리는 생명이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라 말하면 우리가 육체라고 할 수 있고 영이라 말하면 어떻게 보면 전인적이다, 전체적이다라고 말해서 무방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알만한 것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어떠함을 알만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류는 이 육체가 타락해서 이 영혼의 타락과 함께 일어났기 때문에 그 영육간의 타락이 전적인 타락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을 우상과 미신 숭배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기본적으로 영적인 삶이 되지 못하고 육체적인 삶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류는 육체의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타락이 있기 때문에 항상 육으로 난 것을 숨기고 육으로 난 것을 중심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 난 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육체의 타락 혹은 전인적 타락, 그리하여 우리가 영혼의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 이것이 바로 거듭난 것의 의미입니다. 영을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영으로 난 것이요, 육을 중심으로 산다 그러면 육으로 난 것입니다. 우리는 영육간에 조성되어 영혼의 중심성을 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조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그런 소욕이 이제 영혼의 소욕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회복을 거듭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난 것이다. 바로 영으로 난다라는 것은 7절에 보면 거듭나야 하겠다라는 그 말은 바로 영과 육 가운데서 영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없던 것이 다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육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영육 간의 삶을 사는데, 그래서 표가 나지 않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삶을 살거나, 거듭났다고 해서 어떤 벽을 통과하고 다니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영육간으로 삽니다. 그러나 중심이 이제는 영으로 변화되는 삶. 그런데 그 영으로 변화되는 삶은 바로 거듭난 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래적으로 인치시는 영,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영의 소욕의 삶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주장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거듭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것은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알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람의 일은 육체에 속한 영혼이 분별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분별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감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교통, 성령의 주장하심에 순종하는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는 사람은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분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영혼이 이제 육체로부터 영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 중심성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것은 옛날에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옛날에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그래서 문병호가 거듭났다는 것은 20살에 거듭났다, 10살 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10살 때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20살 때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모태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를 거듭났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서부터 거듭났다고 하지만 사실상 우리의 인격은 동일하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태에서부터 조성했다는 말이 모태신앙이란 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30대 거듭나든 40대 거듭나든 50대 거듭나든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가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육간의 내 삶이 이제 거듭났다는 것은 영 중심의 삶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의 이제 교통과 성령의 소욕으로 영으로 거듭나는 삶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거듭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언약의 관점에서는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조성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의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가 법정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신비입니다. 늦게 하나님을 알았지만은 하나님의 구원 단위는 우리의 일생입니다. 늦게 우리가 포도원에 일꾼으로 갔어도 하나님의 선물은
한 데나리온으로서 동일한 것입니다. 그 한 데나리온은 우리 일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일생, 내가 모태에서부터 조성되는 것으로. 그러므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해서 이것을 영육 분리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영은 육체와 분별된 독립된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떨어져도 영은 삽니다. 그게 우리 사후의 모습입니다. 이게 영혼의 독자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나 이 땅의 삶에서 거듭난다고 할 때는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분명히 영육 간의 삶 가운데 거듭나는 것입니다. 죽음 후에는 거듭남이 없어요. 이 땅에서 영혼과 육체의 삶을 살 때 거듭남이 있는데 그때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이제 영육 간의 삶 가운데서 영의 삶으로 이제 중심성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이 영의 삶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성령으로 난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뭐냐? 영의 삶을 살고 영의 소욕을 쫓는데 그 영은 이제 성령의 가마 가운데 있는 영, 바로 성령의 소욕에 붙들린 영, 붙들린 삶, 그리스도의 영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비밀을 너무 추상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8절에 보면 바람을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어거스틴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령은 자신의 뜻으로 행한다. 그래서 성령의 어떤 그런 주권성을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크리소스톤과 시릴은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느낄 수 있으나 그 기원과 그 은인은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해석이 분분하지만은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사실 이것도 지금 바람이 불겠죠. 바람이 없는 곳이 있겠습니까? 풍속이 다르겠지만은 바람은 어디 곳이나 공기의 흐름을 우리가 바람으로 본다면 그 바람이라는 것은 있는데요. 그 바람을 우리가 느껴서 알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이것은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여러분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잘 압니까? 그 은인을 따진다면 남극의 바람이 북극에서부터 불어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북극의 바람이 저 아프리카의 열대에서부터 불어 올라칠 수도 있는 거고 바람의 기원은 알 수가 없죠. 저는 이것을 우리가 요새 많이 자주 이야기하는 바로 affectus, 라틴어로 affection, 성령의 정서라고도 번역을 하죠. 이게 조나단 에드워드나 존 오웬이나 이 단어를 사실 칼빈이 많이 썼거든요. 저는 그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서. 바로 우리 안에 어떤 변화는 있으나 그러나 도무지 기원을 알 수 없고 변화는 있으나 우리 안에서 그러나 도무지 비밀스러운 것. 물속에 햇빛이 비치는데 물의 어떤 질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엄밀히 따지면 물의 변화가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성령의 affectus, 영어로 affection, 가마 혹은 감동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정서라고 번역하고 저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은 정동이다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정동, 안 움직이면서도 움직이는 것 같고 움직이면서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중국 말에도 있더라고요. 이 정동이란 말이. 그래서 우리 안에 와가지고 뭔가 변화는 있는데 아무 흔적도 없고 똑같은데 변화는 있고 뭐가 못이 박히면 아야 하는 이런 것은 이 정동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못이 박힌 것은 우리가 파악이 되잖아요. 앞빈이 찔리면 앞빈이 남아있잖아요. 엑스레이가 나오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엑스레이로 나옵니까 이게? 바람이 사진에 찍힙니까? 안 찍히잖아요. 근데 바람은 뭐예요? 나무가 움직이는 걸 보고 바람을 그리잖아요. 어떻게 바람을 그려요? 화가들이.
시에도 그런 시들이 많잖아요. 나뭇잎이 흔들리면 그게 바람이 부는 것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정동이거든요. 찍으면 안 보여요. 그러나 움직임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어찌 모태에 들어가서 또 나겠습니까? 이런 우문에 대해서 10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면서도 어찌 이 거듭남의 비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듭났지만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아닌가.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윤리적 변화, 도덕적 변화, 아니면 어떤 물적 변화, 어떤 명예적 어떤 성취, 이런 것만을 너무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 어떤 성령의 감화, 근본적인 거듭남, 이건 보이지 않고 잡히지도 않으니까 거듭남에 대한 감격, 거듭남에 대한 어떤 그런 고백이나 간증, 이런 것보다는 그이 간증하라 그러면 요새는 거듭남에 대한 간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살아가면서 뭘 받았다, 뭘 누렸다, 병이 나았다, 그것도 중요한 간증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몰라요. 저도 어릴 때 교회 갔지만은 제가 제일 먼저 그때는 주로 옛날의 간증은 거듭남의 간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에서도 자꾸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칭의 설교 좀 많이 해라. 거듭남의 설교 좀 많이 해라. 너무 성화 설교만 하지 마라. 그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너무 칭의 하지 말고 성화 좀 강조해라.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렇게만 하지 말고 도덕적인 변화, 그리스도인의 삶을 강조해라. 그건 맞았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오늘날은 또 뭐예요? 너무 삶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건전한 도덕적인 시민을 만들어내는 건지, 거듭난 비밀의 백성을 만들어내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거듭남의 비밀이 바로 이러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예민하게 깨닫는 고백 가운데서만 나타나는 아멘입니다. 이것은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내가 보여줄 수도 없고 잡아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났으니 내 팔을 잡아봐라. 뭐가 달라요? 똑같지요. 그러나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거스틴이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 창녀 당신은 옛날의 당신이지만 나는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창녀가 보기에 어거스틴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뭐 어거스틴의 얼굴이 더 하루아침에 변했겠어요. 똑같지만은 당신은 그 여자는 옛날의 여자지만 나 어거스틴은 옛날의 어거스틴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거든요. 11절에 보면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고 확신한 바 이게 알고 본 것입니다. 만지고 듣고 보았다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말했을 때 그것은 그대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들었다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진짜 사도 요한이 얼굴을 만졌겠어요? 만지면서 알았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야? 영적인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후에 보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느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진짜 아는 것이 뭡니까? 진짜 본 것이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질문 던져봅시다. 내 눈으로 본 것만이 본 것입니까? 내 눈은 온전합니까? 진짜 아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지각으로 느끼고 보고 냄새 맡고 내 지각은 믿을 만한 것입니까?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걸 믿을 만한 것입니까? 진짜 아는 것과 본 것은
거듭난 것이요. 우리 인생에서 유일한 진리가 있고 만고불변의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거듭난 것이요. 내가 거듭나서 아는 것이 진정 아는 것입니다. 철학적인 사변으로 아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아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진정 아는 것과 진정 본 것은 뭐예요?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아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물론 주관적인 그런 알, 주관적인 그런 지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좀 더 객관적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오늘날 월트 스토프나 플란팅카나 이런 분들이 개혁 인식론, 개혁주의 인식론이라고 해서 많이 주장을 하죠. 미국에서 칼민 대학교 출신들인데 그분들의 말이 바로 이거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게 속은 것이 뭐냐? 본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구 지성사가 새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것은 진짜 지식은 믿는 것이라는 거죠. 너무 서구 지성사는 보고 지각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여기는 이 전제하에 모든 서구 지성이 이루어졌는데 진정한 지식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는 지식,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썩을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비밀.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썩은 것으로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욕된 것으로 심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으로 심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비밀. 이 비밀이 바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12절의 마지막 부분,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는 땅의 일을 말하여도 알지 못하거든. 사실 땅에서 일어나는 것들, 바람이 불고 아까 그런 것도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땅의 일을 아는 길이 하늘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거듭난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 창조의 섭리를 압니다. 여기에서 우리 12절은 상당히 역설적으로 읽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땅의 일도 모른다 이거예요. 근데 어찌 하늘 일을 알겠느냐? 그러나 땅의 일을 아는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을 아는 길도 하늘의 일을 먼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꽃을 안단 말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일반적인 은총도 안단 말이에요. 특별 은총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반 은총을 알지 못합니다. 오늘 제가 이까지만 말씀을 12절까지만 드리는 것은 바로 거듭남에 대한 어떤 구원론적인 비밀은 13절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좀 더 인식론적인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거듭남의 어떤 지식적 요소 혹은 지성적 요소. 거듭남을 우리가 과연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로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교리 정에서 배웠죠. 칼빈은 이것을 바로 확실한 경건의 경험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주석에 보니까, 요한복음 주석에 보니까 칼빈은 이 부분을 교리의 확실성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교리의 확실성.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지식,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우리가 확실한 지식, 보고 만지고 듣고 아는 지식은 영의 지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만이 먼저 하늘 지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그 지식 가운데
땅의 지식도 얻게 하십니다. 저도 옛날 책들을 다시 이렇게 읽어보고 어젯밤에도 소설책을 3권이나 꺼내서 읽어봤는데 그런 소설도 거듭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읽어야 일반 소설도 다시 읽힙니다.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그리고 수레바퀴 밑에서, 그리고 카프카, 이 책 3가지를 어제 그냥 펼쳐놓고 한번 읽어봤습니다. 동시에 3권을 한 1시간씩 읽어봤습니다. 이런 소설들도 옛날에 읽을 때는 모르겠던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돌아보면 달리 진리가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람이 불어도 찍히지는 않지만 가마가 있듯이 성령은 카메라에 당기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거듭남이라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이것이 바로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것을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어떻게 알지 못하였느냐. 니고데모와 같이 이성적으로, 습관적으로, 외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바리새인의 형식주의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감동, 감화로 이 지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여 바람보다 더 큰 비밀을 알고 하늘의 일의 비밀을 간직한 자이노니 우리는 모른다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 지식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멘 하는 것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만지는 것이요, 보는 것이요, 확실한 것이요, 아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지식은 알고 하나님의 지식은 그저 추상적이고 상징적이라고 하는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지식만이 명확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